기쁘게 찬양 함께 부르실 때 하나님의 기쁨과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보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실로의 성소에 아버지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아무도 없는 실로의 성소에 한나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그 허전한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기둥 만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당신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삶의 가치관을 확실히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휴가철에 떠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거룩한 제단에 기둥되기 위해서 이 제단에 서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여전히 부족한 자 여기에 말씀을 갖다가 전하러 섰사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 방송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이 자리에 한 명이 100명만 돼. 아멘. 광고인데요. 아까 우리 반주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해마다 이 철이 되면은 교회가 썰렁해집니다. 근데 성소를 갖다 지키는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지요. 더군다나 우리 제크 집사님 저 브릿지까지 넘어서 갔는데 이렇게 오는 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기둥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 출타 중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 인생의 가치관을 갖다 변화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나타나고 저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할 일을 받아야 돼. 또 그리스 철학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음란과 거짓되고 분당을 갖다 만드는 그런 소문을 듣고 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아주는 말씀을 보낸 것이 오늘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갖다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평소에 대화를 갖다 카페에서 수다를 잘 떨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갖다 나누기 시작하면은 슬그머니 가방을 들고 떠나지 않던가요? 왜 그럴까? 그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지.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가고 음부로 떨어지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갖다 여러분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은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 성장해서 모르지만은 우리 같은 중간에 믿었던 사람들은 불교를 믿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복음처럼 어리석은 게 없었어. 옛날에 우리 집 앞에서 누가 와가지고 문을 갖다 두드리면서 전도를 하면은 세상에 그렇게 한심해 보이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가 없어. 어떻게 세상에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 믿고 교회를 따라가느냐. 내가 바라볼 때는 힘이 없는 연약한 여인들이나 한심한 사람들이 가서 못 배운 사람들이 가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길길이 뛰는 것으로 봤지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봤거든요. 내가 그랬다. 그런데 내게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 미련한 것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게 생각했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은혜가 들어오니까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전에 그 어리석고 한심해 보이는 그 진리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내 가치관이 변하더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아니 솔직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대방들이 우리가 한심하게 바라본 그 시선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사들과 또 유대인들과 지나가는 관원들이 바라보면서 무엇이라 여러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니 높이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매달려 있어? 당신이 정말 세상을 구원한다면 먼저 당신이 내려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너무나 어리석게 봤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 돼요 이거. 아니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자가 높이 매달려가고서 죽어가면서 세상을 구원한다 하니까. 이것이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가는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몰랐으니까.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세상의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줘 보세요. 내가 만나면 내가 믿을게. 예, 세상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구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믿을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그 미련한 것들을 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휴가철에 떠났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누군가? 뭐 때문에 이 거룩한 시간에, 아까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이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내게 참 놀라운 그런 사기 현장 속에 저를 갖다가 초청해 주셔서 다녀왔는데요. 프라모스 교회에서 두 가지 사역을 아주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월요일날은 전도 세미나, 전도 콘텐츠라 해서 시작했고, 화요일날에는 내가 잠시 교회 협력을 통해서 그 에클레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10시에 프라미스교회 오래간만에 내 친정교회를 찾아가 봤지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오신 고정민 장로님이라는 분이 전도 콘텐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뉴욕 지역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교회 협의회 주체로 수많은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실상 모인 목사님들은 너무 적은 소수의 무리였다는 것이죠.
강사님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약간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석한 나에게는 참 귀한 도전이었고 감동을 줬습니다. 평신도예요. 평신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보여지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영적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 원래 그 사람은 한국의 광고업체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우리 제프 집사님과 같이 사업가인데 자신이 가만히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생각해보니까 자기 가정에는 부족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가정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공허해졌어. 뭔가 삶의 기쁨을 놓친 것 같아. 뭐지? 그러다 막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뭔가 놓친 것 같아서 기도를 한번 해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삶의 가치관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 가정은 넉넉한데 나의 삶의 의미가 이것으로 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그 장로가 평신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본업에 충실하면서 영적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니까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광고를 세상적인 어떤 광고를 갖다 맡아서 했는데 본업을 하면서 사업을 똑같이 하면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같은 위해서 방향을 틀어보니까 길이 보이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날부터 사업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광고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팬데믹 시기인데 모든 교회가 침체가 되어지고 문을 닫고 교인들은 가정에서 동영상을 바라보고 복음은 완전히 무너질 때 이 장로님의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길거리 다니는 버스에 배너를 갖다 붙였는데 그 배너가 4,000개 버스에 붙여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가 협력을 해가지고 그 막대한 비용을 갖다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브라질과 태국과 지난 2월 달에는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있는 그 콜에 있는 큰 광고를 수십만 불에 계획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지금 타임스퀘어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년에 1억 3천만 명이 이동하는 그 자리에 수십만 불을 들여갖고 광고를 했는데 사람들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의 장로님은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광고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우리가 휴대폰을 갖다 보고 이 미디어 광고를 통해서 지나가는 300개 광고가 수시로 지나가는데 우리는 무심코 보는 것 같은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제네시스, 도요타, 소니 이런 광고가 우리 마음속에 내립속에 입력이 돼가지고 자연적으로 광고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광고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타임스퀘어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갖다 붙였는데 이런 식입니다.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하면 괜찮습니다.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 갖다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이해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위로를 받고 싶고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 말씀 대신에 문구를 살짝 바꾸면 상대방에게 이해 전달이 쉽다는 겁니다. 본질은 있으면서 그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는 문구를 바꾸느냐? 조용히 눈을 감아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이런 문구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이 위로를 받고 싶고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까 반복해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번 들어볼까? 유튜브를 틀어보고 한번 가볼까? 교회 전화를 건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갖다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선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전도 집회를 갖다가 교회 협의회에서 주최를 했는데, 목사회 회장이신 한 목사님이 이 앞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은 어떤 그런 찔림을 줬습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자기 교회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교인들 몇 사람 데리고 시작하면서 열심히 나가 전도했는데 한 명도 세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뉴욕이 전도에는 아주 힘든 지역이 됐는데,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침체되고, 요즘 또 이 뉴욕을 떠나갖고 뉴저지에 타주로 이사가는 탈 뉴욕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장로님처럼 평신도 사역자로서 본업에 지키면서 시야를 넓혀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게 말세의 징조에는 안 듣는다는 겁니다. 밖에 나서 전도지 돌려도 안 듣는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사나우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경건의 모습은 그럴듯한 경건의 능력은 사라졌느니라. 요즘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사랑이 철철 넘칩니까? 부모의 말씀 잘 듣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부모를 갖다 모시는 거 싫어해가지고요, 부모님을 갖다 양로를 드려보는 걸 좋아하고, 사랑이 멈추기 시작하고 인색해지기 시작하니까 희생이 멈췄다는 것이죠. 부부간의 사랑도 더 이상 희생하기 싫으니까 조기 이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옛날과 달리 자식들에 대한 사랑도, 부모에 대한 사랑도 옛날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경건의 모습은 그럴듯한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시대가 이 말세의 징조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누군가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누구고 오늘날 헬라인은 누굽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보여줘봐.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를 보여줘봐, 기적만 보여줘봐.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500개의 기적과 수많은 기적을 그들은 봤는데 왜 그들은 변화받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표적을 봤는데 그것은 구경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구경꾼은 절대 변화받지 못합니다. 그 표적과 기적이 내 삶의 점이 되고 내 심장을 관통하고 내 영혼을 때릴 때 난 그때 변화받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보여줘봐 보여줘봐. 오늘날 유대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보여줘봐 보여줘봐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것 정도는 알 수가 있겠지. 변화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성령이 도와줄 때 여러분의 씨를 뿌리면 거두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 영생이 있겠어? 오늘날 수많은 지식인들이, 정치인들이 오늘날 교회를 갖다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 무시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관점밖에 모르니까 영적인 것은 무시해버리고 무식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무식하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진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성경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소명인데요. 내가 지난 화요일날 월요일날 전도 집회를 가고 화요일날 참 수년 만에 에클레시아 동산을 올라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갖다가 이번에
에클레시아 올려보냈는데요. 이번에 참 뉴욕 교회 협의회와 이 에클레시아는 프라미스 교회가 주최한 것인데 특별히 아주 귀한 순서가 있었는데 뉴욕 지역에 있는 사모님들을 갖다 초청했습니다. 한 42명이 되시는 교역자와 사모님들이 완전히 주축이 되어서 이번에 참석하셨는데 제가 한번 마음을 갖다 작정하고 오래간만에 그 에클레시아 동산에 갖다 찾아 올라갔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운전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기론이 가까이 제 눈에 보이니까 옛날 생각이 참 나는 거예요. 그때가 시간이 12시 바로 전이기 때문에 그 올라가면서 기도원이 보이니까 지금 저 자리에는 지금 진행팀이 지하실에 수고하고 있겠지. 저 식당에 있는 식당팀들이 지금 캔디들을 갖다 먹이려고 여러 가지 그 코디네이터 노릇을 하면서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겠지. 각 방에는 지금 다락방이 있어가지고 테이블 섬김이들이 얼마나 수고하겠는가. 아주 눈에 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전혀 나를 갖다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 섬김이들이 눈물이 글썽하면서 나를 갖다 반기는데 나도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이지.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고 수십 년, 십수년을 갖다 나랑 함께 동행하고 역사했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정말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에 그 사모님들이 자 올라와서 식사하시는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니까요. 참 그분들의 얼굴이 맑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그 사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나는 집사람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합니다. 나는 목회자고 집사람 동역자면서 사모 역할을 하는데 사실 삶과 쉽지 않더라고요. 24시간을 같이 있는 내 아내와 내가 아마 신앙적으로 가장 솔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고 나는 항상 내 아내를 보기 때문에 아내의 눈물을 압니다. 사모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모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누가 상처를 받으면 며칠을 통곡합니다. 성도들이 한 사람 떠나면 사랑하는 자식이 떠나는 것보다 더 슬퍼하더라고요. 또 생각지도 않던 교인이 찾아오면 붙잡고 울어버리는 것이 사모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갖다 먹이기 위해서 수박 하나를 잘라도 중간에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것, 가장자리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목사 것 구별되더라고요. 식사를 나누면서 성도들에게 남은 음식을 성도들 다 주면서 내 거는 없더라고요. 기도할 때 가만히 보니까 자식보다 교인들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보다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는 사모의 모습을 보는데 그 사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사모도 사람인지라 사랑받고 싶은데 때로 무시할 때가 있을 때 상처가 되고 더군다나 남편이 목사가 동역자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해보다는 때로 내가 나무라니까 이 길이 좁은 길인 거 모르고 따라왔느냐. 당신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나는 위로보다 목회 입장에서 말을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 아내뿐이 아니라 이 뉴욕에 있는 수많은 작은 공동체 교회 사모님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신도보다 사모님들이 기도 안 할까? 평신도보다 말씀을 갖다 모를까? 그런데 그 사모님들을 섬기는 자가 누구냐? 에클레시아 평신도라는 겁니다. 내가 그 모습을 갖다 오래간만에 가만히 지켜보면서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이 되는 것이 그 말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잡은 것이 이 말입니다. 내가 이 평신도들이 어떻게 그런 귀한 사모님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모님들의 영성과 평신도의 영성 차이가 나는데 그들은 어떻게 평신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들어봐라.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냐?
잘났느냐? 가문이 좋으냐? 학문이 좋더냐? 집안이 좋더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에클레시아 현장에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을 가만히 보면 지혜 있는 자도 많지 않고 세상에 CEO도 많지 않고 일하는 내일가게에서 일하고 세탁소에서 일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때로는 소상인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격으로 바라보면 낮춰진 자들이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많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제발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프라미스 교회나 다른 사람들 교회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고 잘나고 능력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하고 위대한 성령살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가 특권이 아니고 희생이 아니고 헌신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새겨진 것이고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성령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한결같이 섬김에 있는 모습 보니까 눈물로 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들의 마음이 녹여지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갖다 택하시고 미련한 것들을 갖다 사랑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나의 능력이니라. 따라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참 잘나고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통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성령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과 직장과 가정의 환경 속에서 본업을 떠나지 말고 영적 시야를 넓혀서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는 것이죠. 보인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Come and see, 한번 와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씨가 떨어지면 언젠가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본업을 떠나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평신도는 사업, 그 사업을 터전을 떠나면 안 됩니다. 직장 떠나면 안 되고요. 가정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본업이고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이 주신 하나님의 그 본업이고 은사이기 때문에 내 가정이 섬겨지고 남편과 자식을 살리는 것이 섬겨지고 사업가는 눈을 돌려보면 구제할 수가 있고 의사는 눈을 돌려보면 단기 선교 나가서 의료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약을 보낼 수가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평신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받아서 능력 있고 많은 경제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세우고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리셋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리스트럭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워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예수님을 향한 목적과 삶의 가치관이 놓쳤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은
가치관이 분명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에게 본업을 떠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생활의 터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업이고 은사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영적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희생과 헌신하는 그런 길을 찾도록 우리의 영적 은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직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누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나를 바랄 수
마지막은 무엇일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마지막 목적지는 무엇이며 내 인생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번 주어진 인생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썩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가정이 복음화되게 도와주시고 영적 시야를 넓혀서 내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오늘의 이 모습보다도 나를 더욱 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서 하나님 나를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간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영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비록 작은 공동체일지라 할지라도 한 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사울의 변화에서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누군가가 이 재단을 통해서 은혜받고 세상에 귀한 삶을 감당할 수가 있다면 힐링교회를 향하신 놀라신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를 좀 믿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 없을지라도 보이지는 현상 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낙심시킬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마음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재단의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담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재단의 귀한 직분자로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잠시 왔다 살다 지나가는 인생 여정길에 허감이 없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목적과 삶의 가치관과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작은 나를 통해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처럼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은 자들 갖다가 낮추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건축들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반자와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참되게 도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어 도와주실 때 하나님, 모든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신발을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버지여, 내가 이 재단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귀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축복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신금이 은혜와 성령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재단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은 마음을 다하여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변화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이 변화받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의 종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큰 기둥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전에 나올 때 믿음으로 드려진 헌물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저들의 아버지 드려진 헌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분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1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세상이 어려울 때 기회가 되시게 도와주시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아멘. 지혜를 주시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기록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과 출타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전쟁터와 선교지와 사랑하는 내 조국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